자, 오늘은 여전히 비유 시리즈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절기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들어가지 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감사해서 드려서 한국은 미국 교회가 성교육을 많이 왔으니까 드리고 하는데, 그것도 드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다 따로 드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날에 특별한 메시지로 살면 안 된다. 매일 먹는 집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설교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설교겠지 하면 안 되고, 매주의 설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설교에서 살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해 봤더니, 그래도 비유 시리즈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2023년의 마지막 예배, 또 다음 주는 2024년 첫 번째 예배에 맞춰서 하지만 저희는 계속 비유 시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늘의 비유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이거든.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이다, 이 사람 죽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거기서 나올래, 이 사람은 안 죽을 거니까 나는 안 나가, 그 사람 죽으면 나올래, 그럼 죽으면 나올게 하는 종교 집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 이거 카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것이 정말 다 맞구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압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자매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마르다는 일 중심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마리아는 약간 관계 중심인가 봐. 예수님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집주인인데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내 동생 좀 뭐라고 해달라고, 아니 손님이 이렇게 갖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일도 안 하고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아, 나도 마르다 너가 잘못한 건 아닌데 쟤는 가장 귀한 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은 예수님만 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오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 당시 유대 관습 같은 걸로는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시체 주변에 있지 않을까라고 믿었대요. 당시에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냥 관습으로는. 그래서 3일 동안은 놔뒀다가 3일 사이에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혼이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 동굴에 이제 배에 감아가지고 동굴에 넣어놨답니다. 이 사람은 이미 4일째가 됐으니까 묶인 채 동굴에 갇힌 상태였고 냄새도 났대. 시체가 썩는 냄새.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지금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활,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거지 할 텐데, 이때만 해도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보니까 부활이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사두개인이라고 당시에 되게 존경받던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 만큼 당시 문화는 부활이라는 게 정확히 성립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우리 성도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림과 사진으로 했는데, 오늘은 말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죽은 자들이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일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죽어 있다가 듣는 자들이 살아날 거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가 봐. 그거를 아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이 있으신가 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인자됨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되는 걸로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죽은 사람, 지금까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정말 땅에 묻힌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화형당한 사람, 화장한 사람 다 포함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죽음이 두 번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고,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었어도 묻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는 날이 올 건데, 다 살아났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거래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인카운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 제가 이걸 전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다 거기 뭐라고요? 칭의가 된 겁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걸로 생각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덜 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몰몬교 이런 종교, 그러니까 종교 중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종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좀 덜 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건 뭐냐면, 지금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종교인입니다. 근데 저는 저를 잘 알거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저는 선한 걸로 따지면 부산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부산은 좀 정이 좀 많고 따뜻한 동네인 것 같아. 가끔 저만 나는 좀 서울 깍갱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만큼. 근데 선하냐 안 선하냐만 따지면 어쩌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웬만한 아저씨들보다 덜 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돌아가는 거는 악한 게 많거든. 근데 저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한데 부산에 있는 다른 분들도 악하고, 사실 우리는 다 악해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누가 좀 더 선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다 악해.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착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착한 게 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사실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실 거야. 너 안에 선한 게 있구나. 그거를 뭐 신학적으로는 죄가 씻겼다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 사실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뭐 선합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다 악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자격 없어.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하니까 심판을 건너뛴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걸 들었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다만 뭐 있나 보다. 그 부활이 정말 있나 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걱정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있나 보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고 따라다니고 하다가도,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통해서 밥 줄 때 따라가다가도 조금 또 배고픈데 밥 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 기적 안 일으키고, 또 기적 일으켜달라고 했을 때 자꾸 가르치기만 했을 때 사람들 대부분 떠났어요. 몇 명 안 남았었는데 이거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 이거는 이제 가르쳐 주신 거고 다음 슬라이드는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보는 앞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이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걸 보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문들을 닫았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누가 들어 자기들 죽이면 어떡할까 걱정되니까. 근데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상태로 오셨냐면 완전체의 모습으로 오셨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부활 그러면 내 영이 부활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래.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한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천국에서 영원히 가지고 있을 그 외모입니다. 근데 희망이 하나 있어. 어떤 희망이 있냐면 여기서 보면은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혼들이 막 이렇게 문을 뚫고 쑥 들어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셨다는 거야. 동시에 그런 영혼 같은 모습인데 만질 수도 있고 같이 밥도 먹었대.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전체의 모습은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손에 허리에 자국을 안 없애셨어요.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 상처 있는 자는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처럼 지금 탈모 좀 오고 살쪄 있는 이 상태로 완전체가 아닌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예쁜 데가 있었대. 그 모습으로 티 없이 자랐을 때 그 모습으로 내가 여러분 사실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잘 지내길 원하는데 아마 여러분 날 못 알아볼 것 같아. 우리의 육과 영이 다 부활한답니다.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야. 당신이. 우리는 부활하면 영혼만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육도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은 시신이 있으니 그 시신이 일어나면 되는데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썩어서 없어. 뭐 미라처럼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거든. 무덤에 있는 사람 몸이 멀쩡하니까 일어나는데 화장한 사람은 그 조각들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게 하나 생각했는데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근데 이분은 신실하시고 이분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과 시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우리 한 400~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쑥 올라가셨대. 그리고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부활의 중요한 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 되게 많대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도 주셨고 보여도 주신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 이분이 말한 거는 다 맞구나. 그럼 이분이 말한 대로 해봐야 되겠구나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이 졌대. 생명 가진 우리 전부다.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도 주셨고 창조하실 때부터도 주신 분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 깨닫지 못하리라 하는 것처럼 빛처럼 우리 지금 이제 죄를 져가지고 가졌던 생명을 잃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있는 상태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없이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서 비어있는 상태로 선악과 이유로 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 빛처럼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처음에 생명을 주신 분도 이분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다시 줄 수 있는 분도 이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곧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면서 생명인 이유를 같이 말한 이유는 이분이 다 생명 주신 분이라는 거야. 이분이 다 창조했고 이분이 생명 줬으니까 이분이 다시 줄 수도 있다. 어떤 조건을 지키면? 내가
악한데 나의 악함을 대신해서 이분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의 증거로 성령을 주실 거고, 성령 받은 자는 난 진짜 악한데 내 안에 성령님은 선하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고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얘기해봅시다. 그래, 부활이 있다 칩시다. 그죠?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성령 받으신 분 많죠? 그러니까 성령도 받았어.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불렀던 찬양들 다 소망 없는 내 삶,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나, 다. 그런데 소망 뒤에 해답으로 자꾸 보혈만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내 삶이 어려운데 주님 보혈이랑 이게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나신 일이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오케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나 보다. 나 지금 영어 시험 힘든데, 저는 항상 영어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영어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항상 나는 한만 노력해도 영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거랑 뭔 상관이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연애를 못하고 있는 느낌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주님의 보혈이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주님의 보혈이랑 뭔 상관이지? 저는 연결이 되게 안 됐었어.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부활을 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한테 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런 걸 건드렸어요. 야, 너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 보니까 너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거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해 좀만 받으면 얘가 이걸 오해하니까 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저한테 요만큼이나 누가 오해하면 가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야. 너가 좀 잘못한 거야. 앉아봐. 이거 많이 했어요. 걔는 내가 오해했네. 너가 오해 이만큼 한 거 보니까 넌 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앉아봐. 걔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그러면 관계가 다 깨졌겠죠. 근데 저는 오해만 좀 받으면 미쳐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증했어야 됐어.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맞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죠. 자꾸 따지고 앉았으니까 저도 너무 괴로워. 잘하다가 오해만 하나 딱 받으면 올 스탑, 다 스탑이야. 오해 풀어야 돼. 나의 모든 에너지를 갑자기 오해 푸는 데 썼습니다. 그것도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마 여러분에게 각자 쓰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다 다를 거니까. 근데 사단이 쓰는 그 많은 무기들 중에 끝이 뭐라고? 죽음이라고. 사단이 가진 모든 무기 중, 야, 너 이렇게 하면 아플 거야. 큰일 났다. 근데 그거의 가장 끝은 뭐라고?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그건 못 이긴다는 거야. 아플 거야. 아프면 뭐 타이레놀 먹고 낫지. 죽음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건 어떻게 이겨도 죽음은 이기지 못하니까, 죽음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무슨 사장님이건 회장님이건 판사건 검사건 장례식장 오면 다 수견이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자기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 거 아니까 죽음이라는 그 개념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무서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사단이 가진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면 그 밑에 것들은 괜찮은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또 예수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발걸음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이미 삶 속에서의 부활을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몇몇 지체들은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가려고 한 분 한 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를 포기했었는데, 자기의 미래는 자기 삶에서 죽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 보혈 덕분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 덕분에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었는데, 그 관계는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셔서 살아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몸에 병이 나으신 분도 있습니다. 몸이 정말 아팠는데 예수님 보혈로 인해서 나에게 온 그 길 때문에 내가 몸이 나은 걸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도에 따라 다르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보통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그 부활의 분야는 이런 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 이건 정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난 다음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 따라가면은 덮어놔가지고 잘 안 보고 그냥 마음 편히 살았는데, 인도하심 따라갔더니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관계가 이랬어? 나 아버지랑 관계가 이랬어? 나 아내랑 관계가 이랬어? 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미지가 이랬어? 이거 막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게 드러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돈으로 쳐 바르든 말을 잘 해가지고 잘 넘기건. 그런 것들은 사실 죽지 않은 거야. 죽지 않은 부분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삽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 들고 가게 되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했건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일이 변했건 아마 부활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하고 못하겠는 것만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반을 다 죽여야 돼.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빠득빠득 살아. 그럼 그거는 좀 부활을 경험 못하는 거죠. 내가 죽은 부분이 있어요. 그 죽은 부분들은 하나하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부활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사탄이 나를 겁을 주고 무섭게 해도 내가 결국 부활하는구나를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핍박받고 위협받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 같아. 그래서 무수히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다 경험했거든. 자기 삶의 많은 분야에. 그래서 이제는 목숨까지 들여도 내가 천국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너희를 단순히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소망이 없는 부분이 주님의 보혈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내가 내 힘으로 못하겠는 부분이거든.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 안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답이 없네. 이거는 답이 없네. 그럼 비로소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뭘 아끼겠어요?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선택만 난 거예요. 저도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요한이를 야구를 좀 시켜보려고 지금 양정초로 전학을 해가지고 야구부를 시킬까 하는데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 안 주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마음속에 양정초를 못 보내게 되면 내가 허탈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좋거든. 양정초 가봤더니 좋더라고. 애들이 다 너무 밝아. 근데 요한이 학교 끝나고 왔을 때 다 학원 가 있는데 요한이는 학원 안 가니까 저랑 같이 공부할 거 좀 하고, 얘가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뛰어놀아야 되니까. 뛰어놀고 싶다고 내보내면 그 시간에 밖에서 만나는 애들은 부모님이 좀 바쁜 애들인가 봐. 그러니까 애들이 좀 보호를 좀 못 받은 애들이 많아서 좀 거칠고 지금 아직 어려서 이렇지 얘네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탈선하겠는데 싶은 애들이 요한이랑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오늘 배운 나쁜 말 이건 얼마나 나쁜 건지 물어보고 제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양정초를 만난 거지. 부암초 옆에 있는 학교인데
전통의 야구 명문인데 애가 좀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구부에 넣으면 매일 수업 끝나고 4시간 정도 운동을 시켜주는데 정말 야구 선수처럼 막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이면 저희 점심 사역 이제 할 때마다 여러분 뭐 많이 계시겠지만 요한이 언제 돌아와요? 몇 시에 돌아와요? 그때까지 만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야구부에 들어가면 7시까지는 우리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 그런 것들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할 거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게 못 죽는 거야. 막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렇게 악하고 못 죽은 자가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서가지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죽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빠득빠득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서 내려놓은 것이 물론 있겠지만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그죠? 우리는 우리 눈에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길에서 어떤 사람이 밤길을 그냥 걸어가. 요즘 시대가 아니면 옛날 시대에 밤길을 그냥 걸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환하게 불이 켜진 마차에 타고 편안하게 가.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은 불쌍해 보이고 마차 타고 편하게 가는 사람은 좋아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은 밤길에 별 따라서 방향을 잘 보고 가는 건데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은 이 마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단 마차 안이 밝고 편하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거라면 우리 눈에는 이제는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근데 사탄은 자꾸 마차 타라고 하는 것 같아. 어디 가는 건 뭔 상관이야. 어차피 다 죽는데. 야, 어차피 다 괴롭게 사는데. 야, 어차피 다 망가지고 사는데. 지금 편하면 됐지. 이게 사탄이 맨날 주는 속임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마차에서 내리라는 거야. 내가 알려준 길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으면 다리 아프고 걸으면 춥고 힘들지만 이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계시니까 또 이분이 정말 진리라는 증거들이 부활을 통해서 있었으니까 우리가 따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보신 분들이 이게 너무 좋아서 목숨 걸고 전해서 저희까지 들은 겁니다. 우리가 그거 다 들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좋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부분 중에 부활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고통으로 있는 거는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축복이에요. 왜냐면 그 부분은 죽었을 테니까 이제 들고 와서 부활할 수 있거든. 죽은 부분은 주님께 들고 오고 오늘 우리 성구영신 예배 있는데 기도 제목 여러분 적을 수 있게 제가 여러분 얼굴 최대한 예쁘게 뽀샵까지 한 버전으로 뽀샵 한 데다가 중국 앱 써가지고 얼굴 뭐 라인까지 다 바꾼 버전으로 제가 다 기도 카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죽으신 부분을 적고 죽어야 될 부분도 적고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